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 첨면을 보시면 예배의 부름, 신앙 고백, 찬송, 그 앞에 있던 눈꽃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뺐거든요. 물론 30여 년 아니면 그 이상 이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는 왜 빼셨을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마지막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이야기 없이 잘 따라주시는 또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거 하나 빼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이 강대상을 이 끝에서 이 중간으로 옮기는데도 몇 년이 걸려야 된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한 번에 옮겼다가 잘린 목사님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1년에 10cm씩 옮기라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돼 있으면 중간에 와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교회가 이 옛날 것을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믿고 저에게 이 목회에 관한 부분들을 잘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여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교회의 돈을 전행하거나 아니면 말씀과 다르게 거짓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질책해 주시고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셔서 저를 투표로 내쫓아 주셔도 얼마든지 수긍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조금씩 바뀔 때에는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고민하시고 결정하셨구나. 좀 불편하지만 내가 한번 따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면 좀 더 예배가 흐름이 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5월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일어서야 되나 앉아야 되나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불편하신 분들을 바라보고 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조금씩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뀌는 것에 중심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시면 좀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사면에 보시면요, 성일교회 부서 담당자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서 담당자 분들을 임명하길 원해요. 당회 서기의 한광석 장로님이 올해는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한광석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교육위원장, 예배위원장, 선교위원장, 그리고 봉사위원장, 관리위원장, 재정위원장까지 많은 분들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임명되실 겁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임명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회에 서기신 한광석 장로님 나오셔서 임명해 주실 때에 임명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마지막에 한 번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예, 나오셔서 임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일교회를 위해 봉사실 부서 담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의 공동의 서기 한광석 장로, 재직회 임원 서기 황희숙 집사님, 부서기 윤영선 집사, 감사 정재학 안수 집사, 김종국 권사, 애결산 위원 김중기 장로, 전영석 집사, 여신도 총회장, 교육위원장, 선교위원장, 관리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원사, 영유아부 담당 교육자 김영우 목사, 부장 김보라 집사, 교사 안아름 유시은, 유초등부 담당 교육자 김영우 목사, 부장 정수진 집사, 교사 김영애, 김병래, 한동진, 이찬미 사모,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 조영우 목사, 부장 이재용 집사, 교사 정소원 사모, 청년부 담당 교육자 조영우 목사, 부장 최인실 권사, 비전 3040 고문 김준기 장로, 예배위원회 위원장 서금자 원사, 꽃꽂이 담당 김경숙 집사, 강민혜 집사, 중보기도팀장 최명숙 권사, 부팀장 정영희 권사, 안내부장 김복희 권사, 차장 김종국 권사, 성창기 팀장 박순여 권사, 팀원 이종숙 A, 김복희, 최명숙, 성가대 대장 정작 안수 집사, 지휘 심선아 권사, 반주 백인선, 강문정, 이희순, 대원 강문정, 강민혜, 김경분, 김병숙, 김미선, 문정숙, 박정미, 신정원, 원은영, 윤영선, 이정숙 A, 이재정, 이희순, 이무선, 전효선, 표명숙, 허덕순, 황희숙, 강중군, 김상훈, 김병국, 김세종, 장봉준, 정황길, 윤황용, 실력 바이올린 이창혁, 김영애, 비올라 김재원, 황인희, 첼로 심선아, 정수진, 플룻 장경옥, 김영경, 드럼 이지훈, 양일섭, 신정원, 셀라 찬양단 단장 강중근 집사, 단원 김세종, 이재용, 이재정, 강민혜, 강문정, 이지훈, 양일섭, 선교위원회 위원장 여신도 총회장, 이슬비 팀장 백동래 권사, 팀원 손남주 한미자, 새가족 팀장 유희아 권사, 부팀장 김종옥 권사, 팀원 김옥자, 임경자, 전도팀장 황인희 권사, 팀원 최명숙, 이봉선, 김재환, 정혜님, 김영자, 신종숙, 홍송이, 김경숙, 이정숙 A, 심선아, 서금자, 김송자, 김정우, 성교음악부장 이문환 권사, 차장 이숙자 권사, 봉사위원회 위원장 양광석 안수집사, 경조부장 문재아 안수집사, 주방봉사부장 이희순 권사, 유혜아 권사, 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숙 장로, 영선부장 문승호 집사, 영상팀장 이재용 집사, 팀원 양일섭, 최영수, 한동진, 남현욱, 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중기 장로, 회계 전영석 집사, 부회계 김영석, 문승호, 차상현, 서수석, 한광석.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신도위원회 총회장 이 부분은 임경자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지금 호명된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하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호명되신 분들 한 번이라도. 네, 서로를 위해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 함께 박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부서 담당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임명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은 없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오니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담당 부서 그리고 담당자들을 임명했습니다. 2023년도.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언가를 인정받는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전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주님 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봉사하시는 분들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한 분 한 분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상품권을 드려야 하나, 뭘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 봉사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고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모아서 정말 값진 곳에, 귀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팀장으로 부서들을 맡아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부교역자로 사역하다 보면 재정이 남을 때가 있어요. 남으면 교회에 반납하십시오. 교회에 반납하면 교회에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깎지 않겠습니다. 깎일까봐 그러거든요, 사실. 내가 이만큼 안 쓰면 다음 내년에 깎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귀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만큼은 당연히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회식이 꼭 필요하시면 회식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필요한 일을 하시되 규모 있게 잘 사용하시고 남은 재정은 재정부로 돌려주시면 내년에 더 값진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저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보다 한 몇십 분을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늦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랑 싸워서 늦게 왔다고. 왜 싸웠냐 그러니까 자신의 신발이 오래됐대요. 그래서 자신은 버리려고 하고, 어머니는 멀쩡한 신발을 왜 버리냐고 본인이 빨아서 신겠다고 하고, 버리고 안 버리는 것에 싸움이 된 거죠. 근데 이 친구 생각에는 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머니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버리고 안 버리는 것, 그게 중요할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냐, 아니면 다투게 하셨냐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됐고 더 섬기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부서를 맡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사실 욕먹는 자리에 서기가 쉬워요. 돌을 맡기 쉬워요. 튀어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할진이에요. 사랑으로 할진이.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 봉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기다림에 관해서 나눌 건데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이든 할머니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아이를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그 귀한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30세 공생애를 기다리고 그 길을 닦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다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춤추는 그 왕의 딸에 의해 그 목이 잘리고 그것으로 선물이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드렸는데요, 그의 삶은 목이 잘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30년의 생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불태웠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선포됐습니다. 빈들에서.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rio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상황이 어떠했나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에 줄을 대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하는, 한 세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안나스라는 사람은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이고요, 안나스는 그의 장인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은퇴를 당한 거예요. 은퇴를 당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여전히 안나스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하려고 힘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적으로 혼란과 그리고 혼동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임했냐면요, 빈들로 임했습니다. 빈들.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 못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일 말씀,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아주 허름하고 형편없는 성전, 1세대 제일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 2세대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통곡을 합니다. 너무 허접한, 너무 어이없는 그 성전. 그러나 그 화려하고 그 대단했던 솔로몬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주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을 부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팔으셨고 넘기셨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 성전은 작고 허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나의 영광이 있다고, 이곳에서 내가 말씀하겠다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목회자의 역량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빈들은 성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빈들이나 마찬가지죠. 골방입니다, 골방. 그곳이 골방일 수 있고 그곳이 빈들일 수 있고. 빈들은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외로운 곳,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줄 나무 하나 없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사막에 사실은 너무 외로운데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곳. 너무 외로운데 대화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은 그곳을 빈들이라고 하셨고 그곳을 광야라고 하셨고 그곳을 골방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골방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도 괜찮고요. 모두가 참여한 이 예배의 공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냐 있지 않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빈들의 요한에게 내리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에 요한은 그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에 붙들린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 말씀도 다시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과 똑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요한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요한에게 묻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지,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에 요한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무리 자신을 따라오는, 자신들에게 나아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느냐라고 말하는. 사실 나를 따라오면 축하해주고 환영해 주어야 되잖아요. 정말 예배에 나왔어. 너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크게 그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이 없는 허례허식의 예배, 신령과 진정이 없는 세례, 신령과 진정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선포된 말씀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장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례는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세례 요한은 오늘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하는 것, 입술로 회개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예배하는 것, 입술로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찬양하는 사람의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세례 요한이 경고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렸고요, 우리가 찬양도 했고요,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옷 두 벌 있는 사람 있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을 것 너희들에게 있지,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14절에 군인들이 또 와서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급료에 만족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주로 고백하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주를 고백했다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옷 두 벌 정도는 있을걸요. 예수님은, 아니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고, 부족한 사람도 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로마의 세리들이기 때문에 부과된 것에 더 많은 것을 거둬들였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로마가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 그래서 세리 장인 삭개오가
세리요 부자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리요 부자였던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물질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자기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보았더니 진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들을 나누기 시작하네. 옷을 나눠주기 시작하네.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네. 억울하게 누명 씌웠던 것들을 용서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끊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변화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찬양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어떤 권사님이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기적을 병을 치료한다고 해보십시오. 모두 그 장로님에게 달려갈걸요. 그 권사님에게 달려갈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무리에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나는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네, 백성들은 이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그냥 복음이 아닌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됨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말하니까 범상치 않네. 저 사람이 말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저 사람이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네.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요. 16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걷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들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높은 강단에 서서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있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봉사와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능력 행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자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그저 손가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자신은 그저 주님만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자신은 빈들의 소리가 되어서 그저 사라져버리는 소리처럼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온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라고,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너를 창조한 분이 계셔. 너의 주인이 계셔. 너에게 능력 주신 분이 계셔. 너에게 물질을 주시고 너에게 그 재능을 주시고 너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빈들과 말씀, 이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빈들,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예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면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뜻인 거죠. 광야에 있는 것이 외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고요. 누가 광야에 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궁전이었으면 좋겠다고, 나의 인생은 광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나의 인생은 금그릇이었으면 좋겠다고, 나의 인생이 질그릇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질그릇을 자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손에 들려있는, 중요한 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성전에 있고 궁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경건한 삶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만 높이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는 궁전에 사는 것을 원하고요, 성전에 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없다면 나는 광야에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나의 인생이 외로울지라도,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고,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